친구가 하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교회 온 첫날에 예배 시간에 감동을 받았어요. 예배 마쳤는데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를 않고 가만히 앉아 있더래요. 그 이제 자기 친구가 야 이제 가자 끝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야 이 교회 이 남자들 모두 몇 명이냐?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감동을 받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생명력이 넘칠 때에 처음 온 사람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분야의 그 인도자들, 찬양팀, 사회자들은 그냥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 가운데 준비해서 이 물 흐르듯이 흐름이 쫙 진행되어지고 이 마지막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이게 딱 초점이 맞춰지도록 앞에서 너무 지리하게 빼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처음 나온 사람도 감동을 받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계절에 이 이야기 해야 됩니까? 한겨울에 해야 되는데 한여름에 합니다. 마태복음 강의하다 보니까 지금 7월인데 동방박사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박사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했는데 동방이 어디냐?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왔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기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이 마고스인데 이 사람들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별자리를 관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나라의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왕의 이 카운셀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셌어요. 그리고 이 왕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박사들은 고대 시대에 나라에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고위 계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온 거거든요. 그러면 동방에 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을 추측해 보면 이제 그 남왕국 유다가 이제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3차, 4차에 의해서 이 포로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여기 이 동방 박사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당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야곱에게서 뭐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별이 나와요. 별.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올 때는 뭐가 나타난다? 별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자리를 관찰하면서 늘 별자리를 보면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왕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신비한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별이 무엇인지 오늘날 사람들이 추측을 해봅니다. 뭐 해성이 나타났다, 뭐 목성과 토성이 겹쳐졌다,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오늘날 추정을 합니다만은 분명치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아주 신비한 별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저렇게 신비한 별빛이 뭐냐? 그래서 박사들이 모여서 의논해 보았을 때 이것은 오래전부터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던 그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탄생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들이 깨달았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떠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 동방의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잘 못 찾았는데 뭐 900마일, 마일을 또 킬로미터로 계산하려니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이 나오는 게 있어요. 성경에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어요. 그럼 얼마 걸렸습니까? 얼마 걸렸어요? 네, 4개월 걸렸죠. 그래서 4개월에 걸쳐서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자, 4개월 동안 여행을 했다. 긴 여행입니까? 짧은 여행입니까? 그냥 보통 긴 여행이 아니죠. 우리가 어디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비행기 타고 안 가고 낙타 타고 혹은 걸어서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고대 여행길입니다. 4개월을 갔어요.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죠.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아니 4개월을 무슨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4개월을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94년도에 중국을 한 달 정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중국의 상황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인들이 이 여행하기에 완전한 어떤 그 치안의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론 비행기도 타고 열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다녔지만 이 낯선 나라 가서 한 달 동안 여행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피곤하고 힘들고 또 어떤 위험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대에 4개월을 여행을 했다. 아니 열차 타고 가는 것도 힘든데 낙타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겠어요. 동방 박사가 몇 명입니까? 3명. 성경에는 몇 명인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황금, 유향, 몰약 이 3가지니까 3명이 아니겠느냐 추정을 하는데 내려오는 이야기는 처음에 12명이 출발했다고 합니다. 12명이 왔는데 가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8명은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1명은 죽었습니다. 최후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3명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4개월을 여행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 강도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3명만 살아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 하는 것,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이 비행기 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들이 4개월 걸쳐서 동방에서 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동방에서 이 별을 봤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그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이
오늘날 편안하게 이 더운 날 에어컨 켜고 승용차 타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좀 마음이 찝찝하면 오늘 하루 제끼고, 또 부부싸움 하면 교회 앞에 왔다 그냥 돌아가고, 거기다가 남편이 반대하면 아이고 오늘 교회 못 가겠다 하루 빼먹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은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분들 계십니다. 과거에 이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 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막 결혼하면 애기 하나 없고, 지금 같은 더위에 7, 8월에 애기 하나 없고, 하나는 한 손에 잡고, 그리고 오른손에는 교회 가서 이제 점심 준비해야 되니까 이 음식 준비할 것 무거운 가방 하나 들고, 그래 버스 탈라 그러면 눈치 보입니다. 더운 여름에 그렇게 버스 타고 먼 거리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섬기고 다 했어요. 그렇게 했죠, 그죠? 제가 지금 빈말하는 거 아니죠? 다 그렇게 했어요. 또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도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남편이 반대하면 참 맞아가면서 교회 나왔고, 부모가 그 교회 나간다고 성경책 찢어버리면 또 새로 성경책 사가지고 들고 나왔고. 이 예배 드리러 가는 길,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동방에서 왔다는 것,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사는 어떤 그 형제님 간증을 읽었는데, 이분이 그 미국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은 4시간, 5시간 운전해서 가야 된대요. 그런데도 예배드리는 그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주일마다 오니까, 교회에서 형제님이 이야기했어요. 아이고야, 참 교회가 멀지요. 이렇게 먼 교회를 오시네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 대답이, 교회는 하나도 안 멀어요. 집이 멀지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몰아치나 정말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 기억하시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멀고 험한 길을 동방에서 뭐하러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어떻게 하려고요? 그에게 뭐하러요?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왔던 목적은 경배하러. 야, 참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먼 길을 왔으면은 뭔가 이 좀 얻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 왕이 계시면, 왕을 만났으면 뭐 너희들 수고했다 뭐 하사품을 받을 수도 있고, 왕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뭐하러 왔어요? 뭐하러 왔어요? 경배하러 왔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왔던 것은 그냥 순수하게 그 아기와 함께 경배하러 왔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중에 성인이 되셔서 이 공생애 하실 때입니다. 그 시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주님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을 게 나오거든. 요즘 먹을 거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요, 그 시대 진짜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그 배고픈 시절에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했는 거예요. 뭐 그냥 하는 이야기고, 아무튼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들은 떡을 얻어 먹을 수 있었고, 병이 나을 수 있었고, 하여튼 뭔가 자기한테 유익이 오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왜 왔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아기 예수가 그들에게 떡을 줄 수 있어요, 뭐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뭐 아니면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왔던 이유는 순수하게 정말 왕으로 오신 분, 왕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 왜 나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물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설교 말씀도 듣고 또 같이 성도들 만나니까 반갑고 교회에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 나올 때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목적이 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 왜 나와야 됩니까? 왜 나와야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높고 거룩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김형제 보기 싫어. 보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러시아에 여행하다가 이 러시아 한인교회 주일날 갔어요. 거기 가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날 따라서 이제 예배당을 또 이렇게 좀 정축을 해가지고 막 이 음식이 쫙 나왔어요. 그 하시는 이야기가, 아무튼 그 러시아에 온 거기 이 모스크바에 온 그 한인들은 주일날 되면 거의 다 교회 나온대요. 이 외국에 가면 그렇잖아요. 이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고, 또 이 특히 유학생들이 많이 온대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한국 음식 먹으니까. 그날 가보니까 막 음식이 얼마나 잘 차려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 뭐 좀 설교 말씀 듣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교회에 나갈 때는요, 우리 주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정말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정말 주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 한번 설교해봐라, 내 마음이 지금 답답한데 뭐 좀 한번 들어보자, 이거는 그야말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 보러 오지 마세요. 예배 얼마나 잘하는가 예배 보러 오지 마세요. 이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 잘하는가 나는 가만히 보고 있는 것, 그 예배 보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정말 교회에 나오실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설교자가 좋은 이야기 해가지고 설교 자체에 초점이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올 때에 내가 정말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이것이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경배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의 최고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배하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주님께만 모든 것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그때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가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안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정말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게 되면 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 주님이 관여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초점이 주님 그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모습은 지금 어떠하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왕은 헤롯 왕대로 지금 상당히 이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 얼마나 지금 이 경쟁심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은 어떤 면에서 자기들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건져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그냥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그러면 메시아가 어디에 왔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 메시아가 어디에 오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을 했어요. 어디에 온다고 대답했습니까? 베들레헴에 온다.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안 나오는데 그들이요, 아이고 임금님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헤롯 왕이 물으니까 대답이요 즉각 나왔습니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라 성경에 대해서는 뭐 쫙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딱 질문하면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그냥 대답이 나와요. 몇 장 몇 절 하면서 답이 쫙 나와요. 성경 박사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백성의 종교적인 지도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성경 박사들이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뛰어난 이 사람들 한 번에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겁니다. 그 사람들 베들레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베들레헴 갔던 사람은 동방 박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 마음속에 왕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사모함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아는데 내 중심 속에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그 주님께 가서 엎드려 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안식이라고 주일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같습니까? 다릅니까? 뭐 다르다는 거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 성경 수준이 다 높으시니까. 이 초기에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한참 부흥할 때 이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이 이 정리가 안 되어졌어요. 사실 안식일은 엄밀하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 돼 가지고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러 딱 주일날 나오셨는데 제일 앞에 앉은 성도가 보니까 옛날에 두루마기 입고, 목사님이 두루마기 입고 앞에 딱 섰는데 이 목에다 이 동전 깃을 달잖아요, 두루마기에. 근데 이 반틈은 제대로 달린 것 같은데 이 반틈은 너덜너덜해. 그래, 마치고 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동전을 반틈만 달고 나왔습니까? 그래 하시는 말씀이, 그 가난한 시절에 옷은 한 벌밖에 없고 이제 이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고 동전을 다는데, 자기 부인이 사모님이 동전을 다는데 그만 반틈 달았을 때 땡 12시가 넘었네. 그래서 안식일날, 거룩한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입고 나와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이고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다른데 쉽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요, 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 내가 가장 경건하게, 가장 거룩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날을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것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냐, 어떤 면에서 좀 무식해가지고 안식이라고 주일도 구분할 줄 몰라. 그렇지만 중심에는 주일날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 내가 어찌 이 날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에 오락하지 마라,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일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님께 예배 드리는 날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 지식 많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성경 많이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런 순수한 마음. 자 보십시오, 여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여기 동방박사들이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느냐 하면 그냥 별 보고 왔어요. 별. 자, 별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이 대제사장들의 성경에 대한 지식,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대제사장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저 별 하나 보고, 그 멀고 먼 길을 별 하나 보고 왕으로 오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더 이상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 가지고 남 판단하고 하기보다는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정말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으로요, 습관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이 몸에 그런 것들이 꽉 배어 있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요, 참 내 중심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비록 부족해도 이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딱 나왔을 때에,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려고 했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별이 나타났어요. 이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했어요. 그냥 기뻐하더라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매우, 그 다음에 어떻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별을 보았을 때, 야, 이제 그 왕을 만나게 된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곧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설레임이 그들에게 있었고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설레임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내가 오늘 가서 그 주님에게, 오늘 내가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가 그 주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리라. 그러한 설레임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주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드디어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순서가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아니고 누가 먼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경배했어요? 아기께 경배했어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아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멋있죠? 동방박사들, 어쩌면 그분들 중에 이렇게 연로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멀고 먼 길을 그렇게 여행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그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이 엎드려가지고, 이 악인데 근데 이분들이 다 무릎을 꿇고 이 고대 동방에서 경배하는 모습은 정말 경건합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아니면 완전히 바닥에 엎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엎드려서 그 아기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 찾아온 이유가 뭐 그 왕에게 뭐 무슨 뭐 얻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완전히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리고 보배 합을 열어 뭘 꺼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왕에게 드렸습니다. 예, 이 참 여기 나와 있는 이 보배들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고대 시대 왕에게 드리는 것이고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또 이 유향은 그 유향이 태워질 때 그 향기로운 것은 그 아기 예수의 완전한 삶,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또 이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것으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시체에다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장차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견하고 그 몰약을 그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도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예배 드리러 올 때 뭘 들고 와야 돼요? 예물 들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물 들고 왔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리에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들고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봄에 그 안양에 있는 교회에 갔을 때 예배 시간에 제가 참여했습니다. 이제 예배 이 떡과 잔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헌금하면서 이 헌금통을 들고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적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 이 황금, 유향, 몰약 그렇게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거 나중에 그 어떻게 했을까요? 이 참 재밌는데 이제 그 뒤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세요. 그렇게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을 때 그 가난한,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은 가난한 10대 소년 소녀예요. 그 피난 시절에 이 황금 팔고 유향 팔고 몰약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안전하게 이집트 여행하고 돌아오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얼마나 그 아기 예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그 예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또 이 말씀 보고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 황금은 금방에 가서 사면 되고 유향과 몰약은 어디 가서 사면 됩니까? 그래 물으니까 목사님이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은 신사임당으로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이 아기께 와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경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왕이신 그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 주일날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이 예배가 뜨거운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에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부흥은 예배 부흥입니다. 예배가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정말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회복이 있어야 되고, 치유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재충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